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함께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같이 또 그 본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들이 이 복과 저주로 같이 되었을 때 때때로 신명기 28장의 앞에는 쭉 복이고 뒤에는 저주인데 그래서 그 복 있는 곳까지만 딱 설교하고 저주는 대부분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한쪽 부분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과 이 저주를 왜 같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본문은 그러면 복과 저주가 앞에 놓였는데 우리 인간의 선택에 근거해서 복을 받고 아니면 내 선택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복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렇게 우리 앞에 놓았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26절. 내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실 모세가 계속 씁니다. 오늘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과거에 있는 것을 쭉 설교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복과 저주를 이렇게 앞에 두고 또 이것을 지금 유아기 상태인 구약교회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시청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29절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을 두었지. 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에발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저주를 두었지 라고 두 산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우리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와 같이 저주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기억하게 하도록 이와 같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하고 복과 저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그로 하여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고 생산을 하게 한 다음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해서 이 본문과 함께 중요해서 가보도록 하는데,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자, 그러면 이 한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수치였고, 또 그는 특별히 분린나로 하여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가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 다음에요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가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주권입니다. 때때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호흡이 더 이상 없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소환되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쏘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7절도 봅니다. 주권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고 낮추는 거, 높이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때로는 부하게 주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복을 두어서 복을 주시는 것도 주권이고, 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도 일단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또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서 2장에도 요나도 지금 방금 보았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그 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어기고 그냥 도망 다른 곳으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고, 결국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의 내용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요나 같은 경우는 그 기도 속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결국 요나로 니느웨 성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과 저주, 특별히 이와 같이 두 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 복을 주시다가도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 복이, 그 축복해 주신 것이 그에게 저주가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로 사람들이 여겨질 수 있는, 아까 한나와 같이 아이를 못 낳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주권으로 그를 높여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산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복과 저주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받는 것,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실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시작할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권이 두 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기뻐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 왜요? 그분에게 생사화복이 모든 달려있기 때문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때때로 재물도 얻을 수도 있고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은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다 싹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가 아니라 잠시 잠깐에 있는 인생의 목적이 주권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쳐놓을 수도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은 사실 상당히 즐거운 말은 아니에요. 신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특별히 제가 보강동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그 미군 부대 옆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8군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이태원에서 막 욕을 할 때 God damn 이런 사실은 욕을 하는데 그게 God damn 정죄나 받아라 지옥에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국민학교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영어로 보니 그게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이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저주를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주의 깊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복과 저주를 두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가?
그 의미를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분명히 복이 될 것이라는 걸 말했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보면 2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한 땅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겠다예요. 이게요.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때 저주를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본문을 또 보시면, 자 29절 보셨죠? 31절 또 보시죠.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지금 여러분 아직 요단 안 건넌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 주님이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 반드시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앞에 두었지만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아예 그냥 무너지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에서도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말씀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지자 에레미야 자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 인생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요. 그러니 성경 66권 전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장 고난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그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목표하시는가? 그것은 차라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여기 두 산이 있죠.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데 마치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무죄 상태의 아담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담에게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죄 상태에서 두 나무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왜 저게 만들어뒀는가? 차라리 저거 안 만들어뒀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 나무는 둘 다 순종을 독려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래서 그 두 나무를 성례로 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독려하는 그러한 표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동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동료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유아기 상태의 구약교회에 뭘 약속하고 있죠?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그 5계명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장수한다는 거. 그 왜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부모 순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 순종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또 사회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는데 우리로 하여금 복을 가져다 쓰라는 거죠. 복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마다 그 본문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된 자가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가져다 씁니다. 마음껏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옛 것과 새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잠깐 우리가 이와 같이 상황 속에서 묵상해 보면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가서 물건을 꺼내오는데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내 건데 무슨 눈치를 보겠어요?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복과 저주를 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은 이 복을 마음껏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 이 약속이 붙어있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27절에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적용을 해서 천국의 서기관된 자처럼 마음껏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 확신 드는 거는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위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약속으로 난 아들이다, 이삭을 그렇게 말해요. 약속으로. 그럼 왜 약속으로 난 아들이라 하냐면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특별히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앞에 둔 복, 복의 은혜를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뒀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도 보시죠. 신명기 8장 16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순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론이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의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계명을. 그러니 계명을 지킬 때 이거 어려운데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즐겁게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또 이 저주를 붙어 있는가? 왜 동시에 앞에 두었는가? 여러분, 이 저주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게 경계를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11장 28절에 보면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편해지거나 우리의 일상이 좀 더 여유롭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모든 자에게,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사람들인데 28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여러분 일단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요. 네? 길에서, 명령하는 도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조금씩 떠나요. 그 다음에 이게 과정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조금씩 떠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요. 그 다음 단계는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뭐죠? 이들은 우상 숭배인데요. 이들로 다른 신들은 약속해 준 것도 없어요. 또 다른 신들은 기적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심지어는 우상숭배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이 우상숭배하고 꼭 뭐가 연결이 됐냐면, 이 우상들은 다 보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걸로 만들어진 거래요. 증거라고 모세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들이 완전 파괴가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우상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녹여서 내가 용도에 맞게 쓰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다 멸하라, 없애버리라고 돼 있어요. 뭐죠? 우리로 하여금 감염되지 않도록요. 감염돼. 왜요? 한쪽 마음이 금덩어리를 보면서 이거 버려야지.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금인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화폐개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을 사둬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한되어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쩍번쩍거리는, 이거 아까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오염되지도 않게 하고 생각조차 안 하도록 멸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과정이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러한 경우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두어서 경계하게 해서 우리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면요, 이것은 신약에 의하면 타락교리입니다. 28절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스스로 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인데, 베드로후서 2장에 따르면 배교한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타락한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 백성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타락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쪽에 갔다. 그러면 그는 타락한 자다. 실제로 구원 백성이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28절 같은 것이 나왔다 하면 호세아서 1장에 근거해서 그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이스라엘 교회에 들어와 있다가 결국은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신약에 의하면 타락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타락도 말하고 있는데 그 왜 타락을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너희들이 삼가 살펴라.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타락 교리가 참된 구원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우리가 타락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섬기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그 경로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저주에 이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우리 앞에 두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신 이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계명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의 부패성을 너무 잘 알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경계하여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와 세우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